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에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세워진 우상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3장은 2장과는 너무나도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또한 모든 왕의 주제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였던 그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2장에 나와 있는데 3장에는 엄청난 일을 계획합니다. 그것은 금으로 우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이가 60규빗이다 라고 하는 것은 즉 30m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6규빗이라 너비가 6규빗이라 라고 하는 것은 3m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엄청난 크기의 그 금 신상을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절 3절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바빌론의 모든 관리들을 그 신상 앞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6절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명령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물에 던져 넣으라 명령합니다. 그 금신상 앞에 세운 이유는 그 금신상 앞에 절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서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너무나도 엄정하지 않습니까? 그 왕의 명령 앞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의 명령 앞에서 7절 말씀 보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니라. 엎드려서 절하니라 말씀합니다. 왕의 명령에 누구든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어서 다 던져서 죽여버리라 라고 하는 그런 왕의 명령 앞에서 복종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요 또한 성도들의 그 하나님 앞에만 경배와 찬양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성도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성도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러한 형제들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또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겠습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되면 거룩하게 되기 위한 나의 노력을 버리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자유가 있습니까? 온전한 자유는, 참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 우리는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거룩해지는 것, 그것은 내 능력, 내 노력,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때만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온 사람들 누구도 문제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흠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군복을 입고 있으면 군인이라고 하는 걸 알지 않습니까? 또는 학생이 교복을 입고 있으면 야, 저 교복을 입은 것 보니까 학생인 줄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로 생명으로 우리가 거룩하여 졌음을
말씀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창자를 죽이는 재앙 아니었습니까? 그때 재앙을 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지나가실 때에 문지방과 좌우 문설주와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들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그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그 문을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하는 자에게 이 집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 가운데 선한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고상한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창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많고 더러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그들 가운데 정말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욕먹는 그런 사람들도 허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에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별은 도덕적, 윤리적 구별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구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느냐?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유교나 불교와 같은 인간의 행위를 근본으로 하는 세상 종교와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바로 구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윤리나 도덕의 그 잣대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부르심을 받은 선택받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했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17절 말씀 보면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의 거룩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 3장 5절 6절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7절 말씀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말씀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라고 할 때에 정말 구분되어지고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또 모든 사람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할 때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도로 살아가는 것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은혜로 복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정말로 거절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러나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구별된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 세워진 우상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러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높임받고 사랑받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